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봐야지 그 예배에 대한, 물론 또 아이들 예배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잘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예배를 배워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중간에, 워낙 또 저희 교회 설교가 길잖아요. 중간에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또 뛰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에 대한 증언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갈릴리 빈민촌 나세렛이라는 마을에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약혼자 요셉과 함께 동거하다가 요셉의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마리아 혼자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불륜의 결과로 단정하고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즉 파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파혼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만약에 불륜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마리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했던 그래도 과거의 약혼녀를 이 파혼이라는 기정사실화된 이 사건 외에 다른 부분으로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파혼하면서도 어떻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내용이 바로 천사의 요셉을 찾아와서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이 놀라운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 이 마리아의 믿음과 이 요셉이라는 두 사람의 믿음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막힐 수 있었는데 이 탁월한 헌신과 순종의 사람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처녀 혼자 아이를 낳는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이자 최후의 유일무이한 초월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약혼자가 나는 전혀 모르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의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 약혼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받아들이려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꿈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약 35년 전 그 예능교회, 지금의 예능교회인 연예인교회 태동기에 있었던 한 일입니다. 그때 그 연예인교회를 개척했던 하용조 전도사님께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의 집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참가자 중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하용조 이 전도사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도 처녀가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 또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약혼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약혼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펼치면서 따지니까 이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지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아니 지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냐고. 그렇게 아주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시기와 2000년이 지난 지금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 사람에게도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러한 사실을 요셉은 정작 장본인인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임신한 자신의 약혼녀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믿음도 굉장히 칭찬할 믿음이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은 더더욱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이를 안고 갔을 때 그 나이 많은 시므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시므온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칼은 보통 군인들이 전쟁에서 쓰는 아주 긴 큰 칼을 말하는데 앞으로 너는 이 예수로 인해서 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네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예수로 인해서 이 예수를 낳음으로 인해서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여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서 낳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참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리아는 걱정이 끝일 날이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고 늘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협박 속에서 그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근심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큰 칼로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이제 맞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상에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그 장소에 그 못 박히는 현장에 이 마리아도 입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채찍으로 인해 예수님과 가슴과 팔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그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마치 생선이 튀어오르듯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몸이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고통스럽게 튀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지는 그 장면을 마리아가 그 장소에서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어찌 모성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어머니로서의 그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달리는 열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노는 것에 집중해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는 어머니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기차로 달려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성의 본능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한 예수님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일종의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리아가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태에서 나오는 아들 예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만 부인하면 되잖아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 태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속 주장하시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됩니다. 저 예수가 미쳤다. 정신병자다. 지금 돌았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것이다. 저 아이를 낳은 사람은 나고 저희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아이의 아빠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만 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성 본능을 억누르면서 큰 칼로 가슴을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참으면서 자신의 태로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잠잠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태로 낳은 예수님이지만 비록 자신의 몸 품에 안고 자신의 젖을 물려서 양육한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사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알지도 믿지도 못해도 마리아 자신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생모가 있었고 그 생모가 자신의 태로 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더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구도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 끝없는 목적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헛된 그 구원의 그 허망한 게임을 종식시키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찰나에서 영원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그 길을 쫓으며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더라도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시면 되실 텐데 왜 이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굳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연약해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때는 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 시절에 이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보통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그냥 완성된 성인의 모습으로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내려오시면 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여인에게 있는 상징성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은 빈민이었던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으로 임해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닦아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늘의 길을, 영원한 길을, 그 빛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 인생의 바닥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다 품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잎이 있어도 그 잎 따 가지고 내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 개의 입술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찬양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쿠웨이트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한 크리스찬이 평상시에 격이 없이 지내는 아주 신실한 이슬람 신도인 쿠웨이트 친구에게 어느 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절을 합니다. 그 모슬렘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이렌 소리가 나면 하루에 5번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하루에 5번씩 절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힘들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계속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혹신의 은혜를 입을까 해서 그렇게 5번씩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살면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쿠웨이트 그 신실한 이슬람 신도에 하는 말이 자신은 분명히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네가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자신이 짓는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철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 신문 사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철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눕지 않고 앉아서 30년 가까이인가 25년을 잤대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 않고 25년 동안인가 30년을 앉아서 잠을 잤대. 그게 일종의 수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평생을 수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 깨달았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게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25년 30년 수도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수도하고 봤더니 자기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가면 여자들이 차도르라는 것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 눈 가리고 머리 가리고 이 눈만 나오게 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슬람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이게 굉장히 엄격한데 심지어는 외국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차도르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차도르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게 붙여서 회초리를 맞는데요. 이게 그들의 뭐냐면은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심지어는 여자는 혼자서 절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 속옷을 파는 가게 점원도 주인도 다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도 그 남편과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라도 패밀리 섹션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또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눈이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칸칸마다 커튼을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 율법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율법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신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실체이고 한계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어찌 율법을 통한 자기 공로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더러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닦으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그 율법적인 행동들로 우리를 얽어매고 결국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노예로 그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우리의 현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오늘도 율법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가 내게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행복, 더 큰 선물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닦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하고 계시는 그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닦으신 길 위에 계속 걸어갈 수 있게끔 당신의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언제나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답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임재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명실공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날 천사가 했던 말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맡기시면 여러분 안에 성탄절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중요한 인생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그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주님께서 닦으신 길을 걸어가며 그 위에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육신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매일은 그분 안에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된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 세상의 성탄절은 우리끼리만 누리는 우리의 파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성탄에 특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먼저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어
더욱이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먼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닦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영원한 길, 그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와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길, 그 빛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근심에 그늘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성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소망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